북한을 탈북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탈북을 해서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겨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그 감옥 안에 한국인 죄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인 죄수가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늘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재탈북을 했기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안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 구하면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이름을 간수가 불러요. 이제는 북한으로 돌아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 낙심을 하면서 간수가 불러서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북한이 아닌 필리핀으로 추방을 시키고 결국 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중국 당국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필리핀으로 추방을 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탈북자 티모시 조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시간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후대 교육에 일생을 바친 교육자들이셨고 당과 수령에 너무나 충성스럽던 열성분자셨다. 부모님의 교육 덕택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수령과 당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투철한 혁명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16살 되던 해에 군에 입대했다. 군 입대 후 7년째를 맞던 98년 2월 어느 날 청정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와 아버지, 큰언니가 굶어 죽었다는 전화가 부대로 온 것이다. 목숨 걸고 충성했던 고지식한 부모님들을 굶겨 죽인 무책임한 당과 수령이 원망스러웠고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배신감과 분통함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곳에서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사상적 반감이 불일 듯 일었다. 그렇게 탈북을 결심했고 아버지의 고향인 중국 동문으로 가기 위해 동생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탈진한 나는 강을 건너면서 동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만난 남조선 괴뢰. 그는 교과서에서 봐왔던 불 달린 괴물이 아니었다. 유난히 까만 눈동자를 가진 여성 이상으로 곱게 생긴 남성이었다. 그분은 바로 북한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 나오신 선교사님이었다. 자매님,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거저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만난 그는 그 곱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침까지 튀겨가며 우리 수령님을 좌우로 비방중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다. 당장 그도 치우라오. 내가 총이 있다면 네 놈부터 쏴 죽이고 말겠어. 난 험한 말로 그를 쫓아내었다. 그런데 전날 미안하다며 인사까지 하고 간 그 선교사는 다음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또 찾아왔다. 당장 나가라고 내쫓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래 나는 식으로 환하게 웃으며 찾아들었다. 그때부터 무려 5달 내내 매일 찾아와서 울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정신병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나를 탈북자라고 밀고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싸늘한 중국 감옥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탈진하여 지쳐 쓰러졌을 때 내 귓가에 조용한 찬송가가 맴돌았다. 5달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며 안타깝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다. 자매님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토하시며 죽으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무시했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그때 작은 독감방 안에는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친척들에 대한 미움, 복수심 따위는 다 사라지고 오직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신음소리와 십자가만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미친 듯이 부르고 싶었다. 북송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안국장은 나를 한참이나 떨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울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너를 보니 어쩜 이렇게 내 딸과 똑같냐? 몇 살이냐? 22살이요. 이런 나이도 똑같구나.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냐? 아빠는 가슴이 아파 죽겠다. 하며 자기의 가슴을 쾅쾅 소리가 나도록 두드리는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하나님은 나를 재신문하는 공안국장의 눈에 나를 자신의 친딸처럼 보이게 만드신 것이었다. 그날 공안국장은 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동문에서 연길로 탈옥을 성사시켜 주었다. 감옥 안에서 뒤늦게 주님을 깨닫고 통회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다. 회개하는 나를 만나주셨고 영육의 구원을 동시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한 탈북 조선족에 대한 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 보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이 눈에 가려워져 사마리아 성 중앙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보면서 선지자에게 이것을 내치리까 하면서 2번 외치자만 엘리사는 오히려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람은 한동안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을 풀고 방어를 게을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 아람은 그때의 그 수치를 갚겠다고 전쟁을 벌이며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전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쇄 작전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보다도 수도를 포위하고 성 안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급을 차단하게 되어져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사 작전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실질적으로 나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나귀의 머리까지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은 80세겔에 팔려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은 한 세겔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이 나귀 머리가 한 800만 원 정도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 똥조차 비싼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때는 음식이라고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비싼 것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적인 경제적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일들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 은혜를 잘 간수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밑에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음성을 듣고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6장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야,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따지려면 하나님에게 따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러한 왕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소리를 지르는 여인을 향해서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이때 이 여인이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그 옆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굶주리다 못해 아이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래서 먼저 내 아들을 내놓아서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당신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삶아 먹자고 했더니 꽁꽁 숨기고 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굶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어요. 인간됨의 상실이에요. 모성애까지 져버린 참혹한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들은 왕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공정성이 상실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같이 삶아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꽁꽁 숨겨버려요. 내놓지를 않아요. 공정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용했으면 오늘 내 시간을 내놓아야 돼요. 어제 이웃의 물질을 사용했다면 오늘 내 물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았다면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의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정성이 상실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미 모세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고난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6장 31절에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되어진 현실이 엘리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가만히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엘리사는 아람이 공격해 올 때에 공격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도성 가운데까지 왔었을 때에 죽이자고 2번이나 이야기했을 때에 죽이지 말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남의 탓이야. 내 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방은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야 되죠.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로 믿기 어려운 예언이 선포가 되어져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서 평소 때처럼 모든 곡식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이 될 것이라고 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성 안에서 이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인데 그런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져서 이제는 옛날처럼 곡식도 사고 옛날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하잖아요. 이건 왜 안 됐을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렇게 진행을 해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문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런 회의를 해서 대안을 내놨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이 정치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선포할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었는가?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참혹한 환경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2절에 그때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놓고 쏟아 부은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일을 내 눈에는 보지만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비웃는 모습이었어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근데 엘리사가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는 거 볼 거든? 너 그렇게 되는 거 볼 거야. 그런데 먹지는 못해. 먹지는 못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보긴 봐. 근데 죽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7장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대가는 매우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혀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탐꾼들이 정탐에서 돌아왔을 때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애굽은 나왔으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1절을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가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의 강한 적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보면 인도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데리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말에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바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 있게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왕과 신하들에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너무나 강한 군대가 자기 도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기이하고 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버림받은 인생들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성에서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쫓겨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넷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소 때 같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밤에 슬그머니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거, 예? 음식 쓰레기 된 거 버리면 그거라도 갖다가 먹었는데 저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 성 안에 들어간들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들어가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서 굶어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람 군대한테 가자. 그래서 항복하고 항복을 해서 먹을 것 주면 좀 얻어먹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죽어야지 어떡하겠느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눈 딱 감고 적군인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네 명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명이 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천막 안에 식량부터 시작해서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도성을 둘러싸고 고사작전을 피고 있는데 아람 군대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효과를 낸 거예요. 수많은 병거 소리, 군마 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야, 이 아람 군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용병을 사가지고 전투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게 죽게 생겼다 하고는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 4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막사 안에 입을 거 먹을 거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가장 좋은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백화점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져가래.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냥 갔다가 먹고 입고 그냥 마시고 신났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자꾸 먹고 마시고 뭐 입고 하다가 서로 이야기하는, 야, 지금 도성 안에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4명이서 이걸 다 먹고 마시고 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 여기 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죠. 이 좋은 소식을 침묵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지금 밤에라도 가서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그 밤에 이 문둥 환자들이 이제 성으로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2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성과 하나는 시급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공동체성, 시급성. 하나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둥 환자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풍요로운 혜택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은 자기 혼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만 구원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돼서 함께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게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추운데 두껍게 입었는데 옆에서 떨고 있는 옷이 없이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잘 먹고 배 두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굶주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소원하면서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돼. 늘 살아가야 돼. 또 한 가지는 시급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네들은 먹고 마셔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이라면 애 하나도 덜 죽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네 애 잡아먹자.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자. 그러고 있는 상황 속인데 빨리 가서 전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 하나라도 건질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시급성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도 마찬가지 시급성이에요. 단기 선교도 가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올해는 내년에 가죠. 시급성이 있어야 돼. 시급성이 있어야 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급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성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구원받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얼마나 빨리 나왔어야 됐어요. 시급성이 있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스군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나에게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구원을 받아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유인작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람군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래. 유인작전이래. 영성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판단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요, 지금 우리 성내에 5마리의 군마가 있는데 그것을 보내서 정탐을 하자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정말로 나병 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예전처럼 식량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평상시처럼 거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이 전쟁의 위험도 없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놔두고 간 모든 식량으로 굶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들이 제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예언뿐만 아니라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 한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하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고 쏟아 부어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긴 볼 건데 먹지는 못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말이 열왕기하 7장 17절에 그대로 일어나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한테 너 저 성문 가서 지키라고.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지키라고. 여러분, 일렬로 서라고 할 때 지금 자식을 잘못 먹는 세상 속에서 일렬로 서서 줄 서서 가겠어요? 우르르 몰려들었겠죠. 우르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밟혀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장관은 결국 죽는 거예요. 보긴 봤죠? 봤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어요. 왕의 신임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성문에서 있다가 굶주려 홍수처럼 밀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밀려서 결국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다 해놓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날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위기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다. 아멘. 위기의 날이 구원의 날.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가고 있어.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청년 때는 청년들로서, 결혼 전엔 결혼 전에, 결혼하면 결혼 후에 수많은 위기들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또한 그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늘 승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